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 시골에 방문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에 한쪽 편에 큰 풍향계가 있었어요. 그 풍향계의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있었고, 그리고 그 풍향계에는 어떠한 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집주인에게, 아니 저 왜 풍향계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왜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3번이나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까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했을 때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의인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도 사랑하시고 불의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불의가 사랑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불의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성적이 형편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3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니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성적을 잘 받아왔으면 칭찬을 주고, 성적을 잘 못 받아왔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어쩌겠니? 다음에는 좀 잘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것을 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3번째가 은혜입니다. 3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는 네가 성적을 잘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너를 미워하지 않는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시험 보느라고 애썼다, 우리 외식하러 가자, 이렇게. 이게 은혜죠.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게 은혜죠.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대접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말 깊이 마음속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저 위에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늘을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불행함은요, 세상을 잃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잃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불행한 것은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네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세상을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한 하늘을 잃고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난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 구원을 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까닭은요,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고요, 세상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만 끝이 납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뉘우치는 것, 그 돌아가는 것은 허사일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갔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탕자의 회복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스스로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도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합의라고 하죠. 합의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대가 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는요, 자식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북극 근처의 바다 깊이를 재보려고 긴 동아줄을 내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동아줄을 내려서 바다 깊이를 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바다 밑바닥인 해저까지 당연히 닿지 않겠죠. 그래서 그 탐험 일지에다가 바다가 이 동아줄보다 더 깊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긴 동아줄을 가져다가 깊이를 재봤어요. 근데 역시 해저에 닿지 않는 겁니다. 같은 작업을 며칠 반복을 합니다. 다음 날에는 더 긴 동아줄, 다음 날에는 더 긴 동아줄. 그러다가 결국 난세는 그의 탐험 일기에 이런 메모를 담겼습니다. 이 근방 바다는 끝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해서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31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인간은 강합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동물들 중에 사람이 제일 약하대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물에 빠졌을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요, 수영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가 살아날 방도를 막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수영을 배우지 않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수영을 배워놓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한번 물에 빠지면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몸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고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승리를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고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고 얼마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단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에 더한 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법이 아닙니다. 가정의 사실을 강하게 확실하게 더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 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내가 만일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정법을 넘어서는 확실한 표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확실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 문장을 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위함 없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만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적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내 편에 계시다는 한 확신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강한 적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실 정도로 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너에게 줄 정도로 사랑해. 내가 언젠간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이에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임 당했던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아들은 성부와 하나님만 못한 분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위해 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같이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것 못 주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과거의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이 곧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그 일을 돌아보아라. 너희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재의 일이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일이 벌써부터 염려되십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과거에 내어주신 분이 현재와 미래 그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를 대적할 어떠한 존재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긴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죽기 살기로 대들어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도 남는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페르니코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는 히페르라는 전치사와 니코멘이라는 동사가 합성어입니다. 히페르라는 말은 히포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무엇 이상, 어느 한계 이상,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니코멘이라는 말은 강력하게 제압하다, 이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 승리 이상의 승리, 정복 이상의 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 이상의 승리, 정복 이상의 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준비한 조약돌의 개수를 아십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남은 돌이 4개입니다.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넉넉히 이김의 사건입니다. 5,000명 겨우 먹은 게 아닙니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 사단병력을 이긴 기록이 나옵니다. 그 경우도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사단병력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고 적으냐,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가 쉬운 문제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약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잃어도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실패한 겁니다. 요셉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주를 한 몸에 받은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의 앞날은 형제들이 봤을 때 어둡고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옥중에 갇혔을 때에는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기한이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더니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과 가문이 생각했을 때는 요셉은 망했고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 많았지만 뒤는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에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무디 목사님은 눈 쌓인 길을 가다가 어린 딸이 넘어질까 염려가 되어 손을 붙잡아 주려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싫어요. 나도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혼자서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눈에는 딸이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은 눈길 위에 엉덩방아를 찢게 됩니다. 딸은 그제서야 아빠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내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딸의 손가락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몇 발자국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손가락이 쑥 빠져버리더니 또 엉덩방아를 찢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꽉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는 큼직한 손으로 딸의 조그만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넘어지려 하는 순간마다 아빠는 힘을 주어 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잡아주셔도 제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강한 한편 팔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문제는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서 100m를 달려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100m를 달려갔고 그는 약속대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살아난 겁니까? 100m를 달려가서 골이 난 순간부터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려놓으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있기 이전부터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완전하고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떠한 장벽도 넘어갈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떠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환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괴로워하고 공고해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회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면 나도 삽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는 않는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들어 죽어서 딸만 데리고 사는 한 혼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딸 크리스티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곧잘 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큰 도시에 나가서 이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다 보니까 외박하는 일도 곧잘 많아졌어요. 딸이 걱정된 마리아는 딸에게 도시에는 도둑도 많고 험한 사람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으니 조심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나중에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딸아이가 머물 곳으로 짐작되는 그 도시로 직접 나갈 것을 결심하고 사진관에 들려 자신의 증명사진을 여러 장 확대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텔, 클럽, 술집, 도박장, 갈만한 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죄인 숲의 사진 옆에도 자신의 사진을 막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전혀 상관 안 하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고 딸을 찾느라 수중의 돈을 다 써버린 그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시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추고 나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던 그 딸이 벽면에서 언뜻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에요. 크리스티나, 그 딸은 얼른 그 사진을 뗐습니다. 그 동네에 사진이 붙어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어머니를 알아볼까 봐 부끄러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 나간 딸을 찾으려면 누구 사진을 붙여요? 딸의 사진을 붙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지만 딸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딸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딸을 대신해서 온갖 죄악이 들끓는 그 우범 지역에 자신의 얼굴을 내다 판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죄가 들끓는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굳게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붙들고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는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승리 이상의 승리, 정복 이상의 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